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물론 성인들이, 우리 장년층들이 여기 계시지만 모두가 우리 주님한테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양을 떨 때도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때를 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꼭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처럼, 어린아이처럼, 천국 백성처럼 맞아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충만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일생을 살아갈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과 순결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천국 자녀로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공식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 절기로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교회에서 어린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 한 인격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증된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 날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의 유래를 살펴보면 어린이들의 이런 가능성, 꿈, 미래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되었던 주일입니다. 1856년 미국의 매사추세츠라는 이 주에 네오날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만들어서 지켰다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한 10여 년이 지난 1868년에 미국 감리교회에서 이 날을 기념일로 전체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10여 년 또 지나니까 1884년에 미국 전역에서 이 6월 둘째 주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 어린이 주일을 6월 둘째 주로 제정한 것은 미국 전역에 6월 달이 되면 이 꽃이 만발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이 만발한 이 아름답고 예쁘고 귀하고 이런 예쁨들을 어린아이에 빗대어서 이 어린아이의 이미지와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연결해서 그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이런 영향을 받아서 6월 둘째 주일에 이 어린이 주일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56년도 5월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변경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1946년도에 5월 5일 날 이 어린이날을 지켰는데, 어린이날과 같이 거의 같은 주간에 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5월 달에 또 봄철에 꽃이 만발하고 예쁘고 또 5월 달에 화창한 날씨가 되니까 5월 달 이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기독교 고유 절기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에도 그것을 기록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날들을 기념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이 어린이 주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혈루증이 낫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우리 앞에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번 보기 위해서 먼 발치에서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죠.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똑같이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가 다 모여드는데 그 중에 부모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혹시 예수님 곁에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실까 싶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데리고 온 이 아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앞을 가로막고 꾸짖는 거예요. 왜 애들을 데리고 와서 말이야?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부모들을 꾸짖으면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간파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분을 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너라. 안아주시고 친히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셨더라. 이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의 10장의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 당시 때에는 사람 수를 셀 때 1명, 2명, 3명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셀 때에 남자 장정들만 세는 겁니다.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야, 이건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나도 여기 예배드리러 왔는데 나는 쏙 빼놓고 남자 장정들만 세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왜 그랬는가?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에도 한 2만 명 가량은 돼 보이는데 5천 명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 수만 센 겁니다. 남자 수만. 그 수많은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빼먹었다는 거죠. 그만큼 시대 상황이 어린이들은 대우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소유물로 생각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문화적 상황이 과거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꼭 이런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상을 빌미로 해서 아이들을 내쫓았는데 여러분들 그 시장에 그 보면은 니어카에 물건 쫙 실어 골라 잡아 골라 이렇게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들어봤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골라 잡아 골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애들은 가라. 애가 살지 안 살지 애가 안 산다는 거죠. 애들은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어른들이 와야 되는데 어른들이 팔아줘야 되는데 애들이 오면 애들은 신났죠. 골라 하니까 무슨 노래 나오는 것처럼 앞에서 막 쳐다보고 있으면 애들은 가래요. 듣는 애들 기분 나쁘죠. 아무튼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자들도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애들을 끼우냐 이거죠. 그러니 부모들을 꾸짖으면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의 문화나 편견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어린이들의 이 진정한 이 진실된 모습, 순수한 모습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관심을 주고 그들의 소중함들을 일깨워 주셨으니까 레오날도 목사가 어린 날 창시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날의 창시자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더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지 천국 갈 수 있다. 천국의 주인이 어린 아이다. 어린날 창시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부모들이 데리고 온 거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왜 데리고 왔는가?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서 말씀을 전하는 곳을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회당 곳곳에서 랍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율법을 가르칠 때는 꼭 기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예나 비슷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에 기도를 받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축복받고 싶어서. 또 구약시대 때도 이런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남들에게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요셉이 그래서 야곱 아버지에게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축복해 주십사 싶어서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손을 엇갈리면서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약시대 때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듯이 예수님 당시 때는 랍비들의 기도를 받고자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가 왕을 세울 때에 기름 부어 안수하지 않습니까? 보셨죠?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이때에 안수한다는 것이 있는데, 안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축복이라는 것의 본 주인이 누구신가를 이 안수의 의미에 담은 겁니다. 사람들이 안수를 하지만 안수에서 축복받는 것은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축복 기도가 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수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지만 이 축복 기도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수의 의미에 그 의미가 담긴 겁니다. 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안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장하신다. 오늘 아버지나 랍비나 선지자가 안수하면서 복을 빌어주시지만 실제로 역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도 똑같이 과거의 이 습관과 전통을 따라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손잡고 데리고 나온 겁니다. 혹여 기도 한번 받으려고. 그런데 여기에 다른 의도가 조금 가미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손잡고 데려왔는데 어떤 의도가 있냐면, 과거 전통이 기도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자녀들을 한번 데려갔을 때 예수님의 기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세상에 앞을 못 보는 자가 눈을 뜨고 보게 된다는 거죠. 38년, 어떻게 38년? 12의 혈루증,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낫느냐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서냐 말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아이고 뭐 이거 데리고 가야 되겠거든요. 내 자녀들 데리고 가면 뭔가 하나 떨어져도 떨어질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혹여 그 중에는 애타는 부모님도 안 있었겠습니까? 너무 아픈데 우리 아이 한 번만 만져주면 저 사람 진짜 나을 수 있을 거야. 속으로 평생을 애탈면서 그렇게 지내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또 어떤 부모님들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애가. 이놈의 애가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혹시 예수님 한번 만져주시면 착하게 변할 것 같기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은 취업을 위해서, 어떤 친구들은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그 자리에 나오면 될 수 있을 거라는 부모의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다 안중에 없고, 예수님이 축복하는 본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방해꾼이 나타나는 겁니다. 방해꾼.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애들은 가라. 오지 마라는 거죠. 오지 마라. 부모들 막 꾸짖습니다. 무한하게. 아니 내 발로 이 공개된 장소에 뭐 여기 표 사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발로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고 거기에 내가 내 자녀 그냥 한번 혹시나 싶어서 데려왔는데 왜 나를 내쫓는 거야. 무한하게 꾸짖으면서 내쫓는다는 거죠. 그냥 전통 따라서 왔고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왔고 내가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이 공개된 장소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가라 하는 거야. 이 방해꾼 이 제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그렇게 방해를 했을까? 왜 방해를 했을까요? 제자들 마음속에 시대적 문화적인 이 배경, 나는 예수님 쫓아다녀서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나는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사역하고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좀 달라라고 말은 하는데 속은 똑같더라는 거죠. 똑같더라는 거죠. 시대상 배경상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자리에 끼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다는데 이렇게 속으로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애들은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 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개된 자리기는 하나 내가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데 물러거라 내가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데 일단 예약했어요? 오늘 예약했어요 오실 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나한테 허락 받았어요. 여기 오시는 거, 요 앞에 앉는 거 허락 받았어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실컷 들었는데 나한테 허락 받았냐 이거죠. 요 오는데 자청용 우베코도 아니고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는 게 무슨 유세라고 보디가드가 된 겁니다. 보디가드가. 제자들이 보디가드가 된 겁니다. 제자들이 각 부처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못 박히기 직전에 부모까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한 자리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뼛속 깊이 나는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뼛속 깊이 그 생각이 가득 찼던 겁니다. 그러니 애들은 가라 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이 10장에서 13절에 16절까지 오지 말라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오라고 했지. 예수님은 오늘 여기는 자리가 좁으니까 100명만 오세요. 거리두기 합니다. 100명만 오세요. 좌우 간격 30cm 이상 띄워 앉으시고 오실 때는 도시락을 싸들고 오시고 나가실 때는 헌금을 하고 가십시오.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예수님의 모토는 모두 오너라. 모두 오너라.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항상 예배당이 열려 있어요. 모두 오세요. 모두 오세요. 모두 오세요. 한마디도 한 적 없는데 아이들의 부모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지 생각만 가지고 아이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니 이것 보고 있는 예수님이 분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의분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노하십니다. 본문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랍니까?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어린아이. 주님은 사회적 풍습, 개인적 편견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목표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사회적 풍습이 주님의 목표보다 우선될 수가 없고
개인적 생각이나 판단이 주님의 목적과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노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14절에 노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몹시라는 단어와 슬퍼했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합쳐진 뭐라고요? 몹시 슬퍼했다. 노하다라는 단어가 몹시 슬퍼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슬퍼하는 것도 있어요. 부모들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온 것도 슬퍼하는 게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아울러서 바라보니 모든 자들이 이런 마음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몹시 슬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이다 보니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보면서, 부모들의 이런 마음을 보면서, 세상의 이런 마음들을 보면서 마음에 눈물이 가득 차서 몹시 슬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주님의 천국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해라.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가 말 안 했는데 왜 금하느냐?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주님의 뜻을 외면한 이 사회에 정면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오늘 철 모르고 이 자리에 따라 나온 우리 순수한 이 백성들, 마음속에 그냥 예수님 본다니까 웃으면서 그냥 따라왔던 이 순수한 마음들, 뭘 담아도 스펀지처럼 쑥 빨아들일 수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을 가진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지금 차별받아서 쫓겨날 판에 있는 어린아이가 불쌍해서 이리 오라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몹시 미워서 저놈의 제자들 반대로 해야지 라고 해서 애들 오라고 한 것 아닙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천국 백성에는 지위 고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가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른들이라고 때 묻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천국은 어른이나 어린이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아무 관련 없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에 이르는 모든 백성들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을 어린 아이가 왔기 때문에 그 아이에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사회는 풍습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 원래 관행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과 사회는 원래부터 쭉 전래대로 내려온 건데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과 사회는 이거 우리 문화인데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생각은 지금 이거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흥사 무디라는 사람 아시죠? 무디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막 하고 마치면서 오늘 이 자리에는 2명 반이 회심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3명이 아니고 2명 반이 회심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회를 보시는 분이 와셔갖고 기뻐하면서, 아이고 그럼 목사님 그러면 어른 2명하고 아이 1명 회심했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2명 반이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른 2명 아이는 반모가지 이렇게 회심했습니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사 무디가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아이 2명 회심했고 어른 1명 회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시사하는 바로 알겠습니까? 구원과 천국, 하나님 나라의 차지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침노하는 자들. 가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는데 하나님 부르면서 찾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죠. 높고 낮음, 지위 여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장년이냐 어리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성학자인 스펄전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복음에 관한 지식과 뜨거운 사랑을 성인보다 어린 아이에게서 많이 받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성인보다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많이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오늘 주일학교 진짜 오랜만에 아침에 드렸는데 사실은 오랜만에 하니까 아이들이 다 까먹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쉬운 설교를 이 영상을 보면서 해도 뭐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심 걱정을 했는데 아주 어린 순서대로 말을 잘하더라고요. 아주 어린 순서대로 우리가 잘 모르는 삼위 하나님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답을 모르면은 아이들은 무대뽀입니다. 그냥 자기 아는 단어 다 말하는데 그 속에 있는 단어가 진실이에요. 진실. 답을 말하는데 하나님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예수님 또 아닌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까지 나왔어요. 네.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 이미 예수님이 꽉 차 있으니까 답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말고 다른 답 많이 나올걸요. 많이 나옵니다. 물어보면. 그러니 스펄전 목사님이 성인보다 어린 아이에게서 복음의 열정을 더 많이 받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성인으로 많이 누렸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에서 묻어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하지 마라는 겁니다. 선생하지 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요 시대 때 선생 다 되고 싶어 했답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 가르치니까 뭔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 다 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 되지 말라. 책임감이 더 따른다는 겁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책임감이 따르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선생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된 줄로 생각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외면당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순수함, 거짓 없는 그런 사랑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성인이라고 들어가고 선생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다 믿는 거죠. 높은 곳에서 제가 어렸을 때 여기 흉터가 있는데 책상 위에 올라가서 그냥 아빠 보고 뛰어내렸답니다. 그러다가 이게 부딪혀 갖고 이게 흉터가 있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날 정도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빠가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위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겁니다. 아빠가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이런 사랑이 천국 백성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아이처럼 그 옛날에 내 어렸을 때 그때를 생각해서 끄집어 당겨서 처음 믿었을 때 예수 믿었을 때 그때 첫사랑을 끄집어 당겨서 지금 그거 가야 되는 거죠. 16절에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예수께서 만져주셔서 똑똑해지면 좋겠고, 아픈 것이 나았으면 좋겠고, 말 잘 듣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판단에 어린 아이들이 오면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부모님들을 보고 아이들을 맞이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미워서 맞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아이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아이 자체가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우리와 동일한 백성입니다. 어른이 아니고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고 세상에 연륜은 없어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귀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 다 듣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학식이 높아서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게 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지나가는 애들이 다 그냥 예쁘게 보여야 돼요. 예쁘게 보여야 돼요. 그 보면서 아이고 축복한다, 사랑한다, 아껴주시고, 혹여 옆에서 못하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문자해 주시고 전화하시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오늘 그렇게 많이 해서 예수님 사랑 듬뿍 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도 듬뿍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녀는 자녀고 어린이는 어린이처럼 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여 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미래의 일꾼들,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인격체 한 자체로만 우리가 소중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범사에 강건하고 잘되는 축복과 은혜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도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여져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참된 주의 일꾼들,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